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 즉 재산 관리인이 하나 있었다. 그 주인은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 관리인이 이 일을 잘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재산 관리인에게 그만두라고 하며 그 일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그 재산 관리인은 자기가 이제 그만두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빚진 자들을 불러서 조금씩 그 빚을 깎아 주었다. 자기가 청지기 일을 그만두더라도 자기에게 신세진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도와줄 것을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하였지만 지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작은 것의 충성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충성을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충성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인정하며 집사로 뽑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에서 집사나 또 사도 같은 직분을 맡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성경은 직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충성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여야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게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도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즉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거 안 봐도 돼. 충성하지 않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져와라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져왔다.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가져왔다. 주인은 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1달란트만 가져와서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주었던 1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져온 종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맡은 종을 내쫓아버렸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남긴 그 종들을 칭찬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충성을 원하시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겁니까?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아마 모든 목사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 다들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주일 교회에 자주 빠지면서도 크리스천들이 멕시코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일날이라도 잘 나오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큰 일 맡길 수 없습니다. 자기는 주일 예배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무척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인 양 떠들어댑니다. 교회 11조도 안 하면서 교회 헌금은 선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큰 일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지극히 작은 주일 예배부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교회에서 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느 집단이나 모임, 직장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빨리 진급하는데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지휘관이라든지 계급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지각하지 않고요. 지 마음대로 결석하지 않고요. 모이라고 할 때 잘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지각하지 않고 무단 결석, 특별한 이유 없이 지 마음대로 결석, 이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 잘 빠지고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결석하면서 뺀질대는 사람, 회사에서 충성스럽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지극히 작은 충성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결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충성의 시작이며 이것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이것이 없으면 모두 헛일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잘해야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 잘 참석한다 해도 이거 없으면요,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Faith comes from hearing.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교회 가서 목사의 설교 듣고 믿음 생길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마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일요일에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다고 마귀는 속삭이며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그 전날 토요일 저녁부터 마귀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주일날 아침에 늘어지게 늦잠 자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일요일 아침에 샤워하고 싶지 않게 하고요. 짜증나게 만들어서 부부싸움 하게 만들고 급기야 에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하는 말 나오게 만듭니다. 그 말에 마귀는 씩 웃으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어라고 마귀는 칭찬해 줍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마귀의 시험이고요. 그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시험을 이기고 여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 나왔을 때 마귀는 그 다음 단계로 교회에서 교인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특히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은 후에 같이 밥 먹는 친교실에서 교인들하고 친교하다가 열받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라고 하는 말을 마귀가 듣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하고 마귀는 칭찬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교회에서 마귀가 대단히 좋아할 교회의 평화를 깨는 큰 일 벌이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한국 사람은요. 이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지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는 맞지 않아가지고 영어로 예배드리는 미국 교회에 다니는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미국 처음 와가지고 영어 좀 배우겠다고 미국 영어로 하는 미국인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확실하게 그것도 뼈저리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다녀야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미국 목사님의 영어 설교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기절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재미없게 설교하셔서 교인들을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드는 것을 목사가 기절시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목사의 영어 설교를 알아듣지 못해서 거의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설교 알아듣기 위해서 집중하고요. 귀를 기울여서 애를 쓰며 그 영어 설교 들어보려고 했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완전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더욱더 바보가 되는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와 하면서 소리내서 웃을 때였습니다. 다들 웃는데 저만 멀뚱멀뚱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시간은 저를 고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하나 알아들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하고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한국 목사의 설계에 은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미국 교회에 가셔서 저처럼 좀 고문 좀 당하셔야, 야, 미국에서 한국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으로 이렇게 미국 남편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미국 남편들이 한국말로 전하는 제 설교를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내가 뒤에서 동시통역을 했지만 점차 발전해서 이제는 동시통역과 함께 스크린으로 설교 원고를 한국말, 영어 모두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의 설교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글과 영어로 모두 보여주는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곳에 가셔서 그런 교회 만나게 되면 야, 참 좋은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스크린으로 설교 보여주는 일은요, 간단하지 않고 또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제 아내가 직장에 다녀와서 피곤한데도 남편인 목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국말과 영어로 열심히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읽으면서 잘 이해하면서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우리의 노력을 모두 허탕질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눈으로 들어오긴 이렇게 보이지만 마귀는 읽지 못하도록 우리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기도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긴 듣지만 마귀는 설교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좀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들을 귀 없으면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결심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충성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에게는 특히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무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주 대단하고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이 무기는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충성한 장로님이나 열심인 권사님들까지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요. 목사들까지도 한 방 맞고 다 떨어지는 사람, 이 정말 무서운 무기예요. 그것은 섭섭이라고 하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섭섭이에요, 섭섭이. 사람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피곤한데도 교회에 안 나오려고 했지만 이기고 교회에 나왔더니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 하는 마귀의 섭섭이 시험 말입니다. 교회를 위한 나의 수고와 열심, 충성을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아니,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목사가 섭섭하게 만들 때 마귀의 시험은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이 섭섭이 방법으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충성했던 교회의 일꾼들을 단칼에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faithful, trustful,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충성스러운 것은 변하지 않고요,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가 잘 되다가 가끔 안 돼? 이건 믿을 수 없는, 즉 충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뭐죠?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 잘 나오다가 가끔 안 나오는 것은 이게 충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것은 한결같고요, 그리고 언제나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섭섭이는 우리를 충성스럽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중요한 마귀의 무기지만 더욱더 노련하고 세련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아주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도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시고, 마귀의 아주 강력한 무기인 섭섭이 시험도 모두 통과한 사람들에게 쓰는 마귀의 아주 세련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하는 마귀의 방해입니다. 마귀는 교인들로 여러 가지 잡생각과 졸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가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눈은 떴으나 이미 죽은 사람이 되게 하고요. 몸은 여기 교회에 와 있으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게 만듭니다.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교만함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먹게 해서 목사의 설교를 점수 매기게 만듭니다. 자기는 강단에 올라오지도 못해. 설교하라면 못할 사람인데 말이죠. 목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교만 전술입니다. 목사의 설교 중에 다른 말은 전혀 기억에 남지 않고 오직 목사의 말 실수만 기억하게 하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올라와서 저 대신에 그 누가 설교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점수 매길 수 있고요. 그 누구의 설교이든지 설교 중에 나오는 실수를 비웃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중에 말 실수 나올까 봐 다 원고를 써요. 여기 원고를 다 쓰는데도 중간중간 이렇게 원고 없는 그런 설교를 하면은 실수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 올라오든지 설교 중에 나오는 실수 우리 다 누구든지 다 비웃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에 은혜 받고 그 별스럽지 않은 목사의 말에 감동받기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 말에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해도 아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도 그런 교만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한 그런 교만한 사람은 이 보잘것없는 목사의 설교로 아무런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이겨내야 충성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십시오.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마지막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거에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청지기직을 그만둔 후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천국에서 상급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면 교회에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듣고 비웃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도 그를 충성스럽게 변화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막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하셨는데 돈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변화시키지 못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충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교회에서 충성의 시작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교회에 다닐 수 있고요.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험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들어도 아무런 은혜와 감동이 없게 만듭니다. 특히 마귀의 섭섭이 시험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겸손하여 충성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셔서 큰 것에도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